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에게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여러분,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 경험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 누군가를 그렇게 용서하지 못할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에게 큰 피해를 입혔기 때문입니다. 명예든 재정이든 관계든 감정이든 간에 심각한 피해, 자꾸 떠오르게 할 만큼 그 피해가 지금까지 이어질 만큼 대단한 피해를 우리에게 입혔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끼친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도저히 용서하기 힘든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또한 TV나 언론 매체에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악행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많은 경우 뻔뻔합니다. 죄를 인정하지 않고 죄를 덮으려 하고 더 큰 악행을 합니다. 그러니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죠. 분노가 유발됩니다. 그렇다면 크리스찬들은 악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정말 나쁜 사람들인데 그저 용서만 하면 가능할까요?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에스겔 18장 23절 말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리야.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악한 길을 걸어갈 때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그래, 나 죄인이야. 하나님께서는 사는 걸 원하시는구나. 자기에게 적용하면은 은혜의 말씀이지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들, 너무너무 악독한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대입해 보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불편해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에스겔 18장 23절 말씀에 확고히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가 돌이켜 살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그렇다면 왜 지옥은 존재할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구원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실까? 이 말씀은 하나님은 모든 악인을 영원토록 용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벌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 악인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임할 때 회심할 것을 원하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괴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꾸 죄가 반복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심의 울림을 애써 외면합니다. 그럼 그 마음이 무뎌져서 나중에는 죄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죄를 지을 때 그 양심이 심지어 작동하지 못합니다.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죠. 그리고 결국 그 양심은 파괴됩니다. 그쯤 되면 하나님은 그 죄인을 유기하십니다.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말이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 양심의 울림이 더 이상 작동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는 겁니다.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악한 일을 하게 종용한 게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그들의 악행을 그냥 하도록 방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내용들이 29절, 30절, 31절에 나오고
32절 말씀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그래서 범죄자들은 무엇을 꿈꿉니까, 여러분? 범죄자들 회심을 꿈꾸나요? 아닙니다. 범죄자들은요, 완벽한 범죄를, 완전 범죄를 꿈꿉니다. 그리고 완전 범죄를 했던 범인들을 영웅시합니다. 또 교도소에서 더 완벽한 범죄를 학습해서 나옵니다. 그것이 옳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훗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고 악행을 저지르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고 심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양심의 울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어떤 죄는 반복해서 짓습니다. 종종 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노라고 합리화하기도 합니다. 때론 하나님이 주시는 양심의 화끈거림을 애써 무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죄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는 것도 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짓다 해서 죄가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그저 죄일 뿐입니다. 우리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굳어지지 않도록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시편 7절 9절 말씀입니다. 악인이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우리 하나님은요, 무엇을 감찰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죄로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시고 악인이 그 길을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덧입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에게 양심이 있게 하시고 그 양심의 울림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누군가는 심판하신 사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대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었으나 훗날 믿음에 파산하지 않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양심을 주시고 그 양심을 올리사 우리를 거룩하게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